모두가 다 그분으로부터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사실은 성령의 은사를 부여받아서 모두가 그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교회 공동체를 가꾸고 보존해야 합니다. 교회됨의 본래 가치였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수행하는 일을 우리는 모두가 다 최우선으로 여겨야 합니다. 이 좁고 가파른 여정을 함께 걸어가야만 합니다. 목사인 저도 결코 쉽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며 의지하며 때로는 삐그덕거리면서도 그렇게 우리는 가야 합니다. 친구 사귀어 보신 적 있으시죠? 친구 사귀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사귀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그 친구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또한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친구가 저절로 유지되든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상대방이 알아서 친구 해주시던가요? 세상의 관계는 저절로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부부는 어떻습니까? 결혼을 통해서 부부라고 하는 공동체가 탄생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고 나면 저절로 행복해지시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한 부부의 삶을 두 사람이 만들어 가야죠. 자녀를 낳으면 그때부터는 부부가 가족이 됩니다. 여러분, 낳아놓기만 하면 그 아이가 잘 자라든가요? 아무 일 없이 크든가요? 그럴 리가 없죠. 밤새 곁을 지켜야 할 때도 있고요. 그 아이 때문에 웃고 그 아이 때문에 울고, 때로는 내 자식 아니다고 내치려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아이를 품어주기도 하고, 여러분, 평생 동안 가슴앓이 하면서 그렇게 가족을 지켜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 모든 공동체는 그렇게 지키고 가꾸면서 그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저 주어지는 경우는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영적 공동체인 교회도 지키고 가꾸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모습대로 영적 공동체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고요. 모두가 참여하고 보살핌으로 가꾸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언젠가 그런 예화 드린 적이 있죠. 한 사람의 가장이 가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과 헌신은요, 숭고한 거예요. 한 남자의 인생, 한 가장의 인생을 평가할 때 신앙을 빼고요, 그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마음 졸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은 한 남자로서 사회에서 성공한 것보다 훨씬 더 값진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의 무게있죠. 그래서 모든 가장들은 칭찬받을 만합니다. 그게 지키고 가꾸고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잘 갖추어진 큰 교회에서 사역하는 거 매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이실 거예요. 잘 갖추어진 큰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어쩌면 더 매력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작은 교회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품었던 거는요, 잘 갖추어진 곳에서 멋지게 하는 것보다는요, 갖추어 가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2년 동안 들켜버렸는데요, 제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잘 갖추어진 곳에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사나 성도들은 우리는 그 편리함이 아니라 사실은 의미라고 하는 것을 찾겠다고 암묵적으로 동의한 사람들입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가 제 귓가에 계속 울려요.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1년 넘었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모두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지금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의 그 노력과 헌신을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 싶어요. 그것들을 폄하하는 모든 말들을, 행동들을 여러분 우리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만 하고 저걸 안 하는 건 좀 얌체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 정말 진솔하게 표현하면 큰 교회 가면 돼요. 큰 교회 가서 편안하게 하면 돼요. 거기 가서 나름의 대우를 받으면서 해도 돼요.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를 섬겨야 돼요? 우리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모두는 나름의 역할을 다 수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인파워링을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수고한다, 애쓴다, 감사하다, 고맙다, 덕분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렇게 멋진 공동체를 좀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제 안에 소망이 하나 있어서 이런 예를 좀 듭니다. 동해안에 가면 관광열차가 있는데요. 원래 그 열차라고 하는 게 좌석이 이렇게 서로를 마주보고 가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모르는 사람도 뭐 좀 쭈뼛쭈뼛 하다가도 싸온 이렇게 귤도 좀 나눠 먹고 떡도 좀 나눠주고 그 다음에 뭐 삶은 계란도 좀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좀 힘들어 여정이 길어지면 그때는 알아서 눈치껏 옆으로 조금 해주고 다리도 이쪽으로 좀 올리세요. 우리 그러면서 자식들 이야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금 뭐 때문에 여행을 하는지 등등 그런 이야기도 서로 나누면서 우리 그렇게 과거에 열차 여행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동해안 관광열차라는 게 이게 다들 좌석이 바닷가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창문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닷가의 멋진 경치를 감상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네 요즘의 관계가 이런 것 같아. 이런 거. 그러니까 함께 한 기차를 타기는 했는데 다들 시선은 창밖을 둔 채 경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기차는 함께 탔지만 공통점은 경치일 뿐이지 상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내가 상대를 몰라요. 시간이 지나도 관계를 맺지 않고 다만 경치만 함께 감상하고 갈 뿐인 거예요. 여러분, 과연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할까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 우리 영혼이 숨을 쉬어요. 내 영혼 깊이 있는 곳에서 만족을 느끼게 되고요. 소통이라고 하는 것, 공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해져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의나 타의에 의해서 제한을 하잖아요. 주고받지를 않잖아요. 그러면 안 생겨요.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권면은 우리가 서로의 영혼을 마주보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우리가 불편하고 아무리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고 아무리 우리가 그거 아니어도 살아갈 만한 충분한 다른 것들이 있지만 교회는 영적 공동체고 또 영적 역할을 수행해야 될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함께 창밖만 보지 말고 서로를 보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함께 그것들을 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요청들을 했습니다. 공동체는요, 특히 교회는요, 하나님의 마지막 보루예요. 이 공동체가요,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읽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세상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와 중심이 성경을 벗어나면요, 추악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교회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것들을 지켜가야 한다는 사실을, 서로를 좀 봐줘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런저런 이야기